지난주 우리는 호세아 10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무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며 아끼시는 포도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더욱 우상을 섬기기 열심이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는 그렇게 어리석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범죄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추억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입니다. 소망도 없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도 유지할 수 없었던, 하루하루가 고통과 눈물뿐이었던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아가던 때,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소망 없는 때에 매일매일 채찍질 당하고 매일매일 힘겹게 벽돌을 구워야 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그 언약은 이미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이후로 하나님은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백성 삼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 왜 유독 이스라엘이었을까? 사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딱히 더 선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힘이 있어서 역시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문물이 더 발달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추고 또 들추어 보아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도무지 없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자격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 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무엇이라?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의 국가, 단지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요, 가족 구성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느 집단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것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 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꾸자꾸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점점 자꾸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서 홀로 잘못 가려는 자녀를 그냥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멀어지려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집요하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멀어졌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바알에게 집중하고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고민하는데도 바알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알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개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게 더 여유롭게 해준다고 믿었던, 자신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바알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바알을 가까이 한 것, 이것이 멸망의 제1 원인이었던
된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혹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요? 혹 아직도 세상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죄는 멀리 해야 합니다. 사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에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절로 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 책을 펴고, 책상에 앉아 책을 펴고 공부하려면 대단한 결단,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노는 것은 굳이 내가 놀아야겠다 그런 결단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책만 덮으면 저절로 놀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놀게 됩니다. 노는 것은 그만큼 저절로 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굳이 그런 세상과 친하고 싶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는 순간 저절로 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도 그런 사실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사실은 대단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거스른, 세상을 더 그리워하는 오염된 습관을 거스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만으로는 세상으로 향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향하는 타락한 본성 거스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꾸로 죄로 오염된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마도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봄이 어떠했는지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팔로 안으셨습니다. 고치셨고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요,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걷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앞서가는 법궤를 따라서 걷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걷도록 가르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위태로운 길은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두 팔로 안아서, 감싸 안아서 옮기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위태로운 길을 만날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혼자 해봐 하지 않으시고 두 팔로 감싸 안아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병들어 힘들어할 때는 그들을 고치셨고요, 사랑의 질로 이끄셨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린 아들을 가정따라 줄로 묶어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면 줄을 살며시 당겨서 아이들이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의 줄, 하나님은 역시 그런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겁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었죠. 마실 물도 주셨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본문은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돌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혹 위태한 지경을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러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들을 두 팔로 안아서 그 위태한 지경을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굽도 더 이상 그런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나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줄기차게 애굽을 그리워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민수기 11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즐겼던 생선과 각종 야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마치 갓 결혼한 새 신부가 결혼 첫날부터 옛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작이 되시는지요?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잘 지냈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낸 애굽의 생활이 그렇게 좋았을까? 좋았겠습니까? 노예로 지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채찍질에 등이 성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끌려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벽돌을 구워야 했고 자신들이 군 그 벽돌로 성을 쌓고 밤낮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저 밥 먹는 시간에만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고기 주고 떡 주고 생선 주고 야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말고 생명을 부지해서 더 많이 부려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했지만 애굽을 나와서 자유민이 된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애굽을 그리워해서 실제로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입으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죽도록 고생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고기와 떡을 먹던 그 짧은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세상에서 잘 나가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가 좋았는지. 아닐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좌우를 분간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정말 좋았을지.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시절 좋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줄기차게 그리워하던 애굽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칼이 성읍을 치게 될 것이고 빗장이 깨어지게 될 겁니다. 빗장은요, 성문을 잠그는, 그래서 성읍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바로 그 빗장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성문이 열린다는 얘기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전쟁의 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요, 그렇게 빗장이 깨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기록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리니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의 계책 때문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또 회의하고 또 의논하고 매일 모여서 작전 회의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살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눈물까지 쏟아져 내리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만납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벅찬, 힘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완고한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고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돌봄과 사랑과 외침을 외면하고 끝끝내 완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그런 완고함 혹 없는지. 하나님은 줄기차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완고함,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완고한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망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거듭거듭 보는 것처럼 호세아의 메시지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진심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망하게 두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유황과 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아실 겁니다. 그때 함께 멸망한 도성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성읍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두기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렇게 망하게 두기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불붙는 것 같은 사랑으로 소개합니다. 그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긍휼은 불같은 긍휼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긍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어찌 너를 왕하게 두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에브람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맹렬한 진노가 철회된 겁니다. 맹렬한 진노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완전한 멸절을 말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그런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11절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분명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신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신답니다. 그들의 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머물게 하시겠답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게 회복되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함께하는 완전한 회복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같은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세밀하신 돌보심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자녀 삼으시고 긍휼과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벅찬 길을 만났을 때에는 두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미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